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났음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 3장의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증거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요한일서 3장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의 소극적인 특징으로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기 위해 힘쓰는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좀 더 적극적인 특징을 보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물론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형제 사랑을 힘써 행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후반부 이제 3장 1절부터 4장 22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죠. 이러한 요한일서 3장은요 전반부 1절부터 12절과 후반부 13절에서부터 24절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반부 1절에서 12절까지는 앞에 2장 18절부터 29절에서 적 그리스도의 미혹을 경계하고 더 나아가서 정통 교리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 정립에 대해서 권면을 한 사도 요한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 간에 서로 구별되는 외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의 삶의 특징들에 대해서 기록해 줌으로써 성도들의 범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옳은 일을 행하는, 즉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더 이야기해 보면 1절 2절에서 성도는 본질상 하나님의 속한 자녀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화로 나아갈 자라는 성도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러한 성도의 소극적인 측면에서 삶의 특징인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계명에 따라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도 성도의 범죄에 대해서 경계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서 보면 가인의 아우 아벨 살해 사건을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수평적인 즉 인간들의 관계에서도 정상적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의 요한일서 3장 전반부 1절부터 12절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여기서 우리는 실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고 더 나아가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이 구속사역 그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궁극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 즉 성도의 자기 정체와 더 나아가서 구속사에서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바른 인식에 정립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합당하게
또 사탄의 자녀들의 삶과 구별되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실천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이 3장의 말씀을 보면 성도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만족하는 것에 만족하면은 안 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이제 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말과 행동이 변해야 되고, 또 남들보다 더 솔선수범해서 선한 일에 앞장서 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믿음 생활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와서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사탄의 자녀들이 사는 삶과 구별되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성도의 그 소극적인 측면에서 삶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한 전번바는 대조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적극적인 측면에서 삶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3장 13절부터 4장 21절까지 그 말씀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형제 사랑의 필연적인 이유, 또 형제 사랑을 하는 방법,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3장 4장의 말씀 전체가 보면 거의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 말씀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형제 사랑의 필연적 이유는 13절부터 16절에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빚진 까닭이라는 사실과 17절부터 20절에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계명 준수의 핵심인 형제 사랑의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며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 3장의 말씀,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새 계명을 받은 것을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시를 해줬어요. 이러한 내용의 후반부에서 발견하는 구속사적 의미는 아주 큰 거죠. 그것은 바로 태초부터 종말까지 오고 또 오는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진행시켜온 하나님의 구속사의 본질 자체가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택한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하는 것 최절정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죠. 이것처럼 위로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반응이자 구속사적 의무가 바로 1차적으로는 수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2차적으로 수평적인 측면에서
함께 하나님의 구속 사랑을 받은 성도들 간, 즉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수평적인 관계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 회복이죠. 그래서 이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나약할 때,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죄 속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형제 사랑의 실천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을 갚는 간접적인 방법인가 동시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직접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고 이제 새 계명, 새 율법을 내가 너한테 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도 더욱더 친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불법을 행하지 않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2장 18절부터 29절에서 하나님과 참 교제를 회방하는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살펴봤는데 이어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속한 불신자들과 달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성도의 삶의 특징적인 면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1절, 2절에 성도의 신분을 밝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1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 안에 있는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 자신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세상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2절에서 성도는 현재 불신자와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영광스럽게 될 자들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랬고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직접 증거해 주시고 자녀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축복 가운데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것이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우리도 다 이겨내고 그것을 겪어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영광을 얻기까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절대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필연성을 보여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면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서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 세상의 어떤 것과 부딪혀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더 나아가서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불신자들과는 신분이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혀 다른 성도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께 대해서 불법을 행치 않는 것이어야 함을 말씀으로 전하고 있어요. 즉 성도는 그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닌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인 만큼 율법을 행치 아니하고 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자와 마귀에게 속해서 그와 교제를 누리는 자는 그 행실로 뚜렷하게 구분이 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영적인 면으로 보면 천국과 지옥의 분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11절 12절에서 마귀에게 속한 대표적인 인물로 가인을 소개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데, 여기서 가인은 본질상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살인을 범한 자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결국 이웃에 대해서 참 선을 베풀지 못한다는, 즉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은 수평적으로 인간들과의 바른 관계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되죠. 첫째,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성화로 나아가는, 즉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가 영적인 생활, 즉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찝어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가 뭐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천국 티켓을 받은 것은 아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요. 지나간 거에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려서 지나간 것들은 다 마귀 사단의 시간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내 삶은 언제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나, 기쁘게 살 수 있나 결정하는 건 바로 이 순간에 내 삶이 어떤가를 늘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도는 비록 멸망에 이를지 곧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죄를 범하는 범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한 때는 때로는 범죄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이때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다시 그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 그럴 때 진정 성도는 죄를 떠나 삶 가운데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8절부터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 즉 다시 말해서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는 것은 내가 과거의 생각이 자꾸 묶여 사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면 이제 썩어져가는 옛 구습들은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영, 새 마음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완악한 것 다 지워버리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1절부터 쭉 이제 절수를 설명할 건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3장의 전수의 개요만 설명을 해드렸어요. 앞으로 이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4절까지 쭉 풀어가고 그리고 4장까지 이제 쭉 가다 보면 또 2서 3서까지 가니까 요한 1, 2, 3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생각 중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씩 성경도 지식적으로 조금 알고 나면 또 여러분의 말씀 읽고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니까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좀 해줬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말씀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